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리셋하는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은 곧 예배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나의 살을, 나의 피를 받아 먹으라. 이것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소속된 자, 예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식탁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예배하며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보다 나는 어떻게 보이는가에 더 마음을 많이 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외모와 성과 중심의 평가를 하고 또 숫자로 측정되는 가치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작으면 나는 루저라고 생각하고요. 연봉이 많으면 나는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체성은 성취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선물로 가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4장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말씀하시고 3절에서 21절은 일상생활을 하는 식탁에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룩을 지킬 삶을 말씀하십니다. 또 22절에서 27절까지는 11조를 통한 예배와 이웃 관계에서의 영적 즐거움이 있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께 속한 삶의 총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여호와의 자녀다라는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슬픔을 당할 때 애도해야 될지를, 어떤 애도는 하지 말아야 될지를, 곧 가나안 땅 사람들과는 애도 문화가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언약 안에서 확인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정체성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편지 풍파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고요. 하나님께 소속됐다라는 마음이 흔들리면 안정된 생활 속에서도 사울왕처럼 백성의 눈치를 보며 두려움의 무릎을 꿇고 스스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는 성민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식탁인 예배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식탁인 예배로 초대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위해 너희는 몸을 베지 말라. 그리고 이마 대머리를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는데요. 이마 대머리는 이 이마 위에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머리를 미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가슴이나 팔에 피가 나게 하고 머리카락을 뽑거나 밀었습니다. 이런 애도 문화는 이방의 우상 숭배와 주술에 의존하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자라는 의식이 분명치 않으면 우리는 분별 없이 이방 문화를 따라가며 악한 영의 공격을 받게 되지요. 우리나라에도 이 이방의 악한 영의 문화가 우리의 정체성을 혼미하게 하는 일들이 있죠. 할로윈데이, 서양 문화는 무조건 좋은 것처럼 비판 없이 흡수하는 우리들은 거기에 마치 인신 제사라도 드리듯 수많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교회는 세상 눈치를 보면서 할로윈 데이가 잘못됐다. 그 잘못된 문화를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을 힘껏 외치지 못하면서 조용조용 숨죽이며 살아갑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은 그 문화에 참여했던 자들이나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나 똑같으죠. 그런데 잘못된 문화에 계속 우리 자녀들이 병들어 갈 수밖에 없도록 그냥 놔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이 혼미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3절에서 21절에는 먹는 자리에서도 거룩한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울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모든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거룩함은 사사로운 식탁에서 시작되어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나누는 식탁으로 또 완성이 됩니다. 너희는 가증한 것, 이 가증한 것은 토에바라는 원어인데요. 제가 이 원어를 보면서 한국말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걸 보면 어떻게 되죠? 토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토해야 되는 사건들이 있죠. 이방 문화가 행행한 곳에 가면 이 영적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막 토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그 상태를 겪어보기도 하는데요. 이 가증한 것, 토에바를 먹지 말라. 이것은 단순하게 위생상의 금지 규정이 아닌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은 우리의 식탁에서도 거룩한 생명인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음식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보면 너희는 어떤 죽음도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질서 밖에서 죽어서 그 피가 제단에 드려지지 않은, 속죄되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속죄되지 않은 죽음을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 질서와 단절된 것과 관계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언약 밖에 있는 나그네나 객은 이것을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방 객에 대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에 유하는 객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입니다. 또 이방인에게는 뭐 해도 된다 그랬죠?
팔아도 된다. 이방인과의 경제적 교류를 허락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1절에 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라고 했죠. 어미의 젖, 이 젖은 뭐를 얘기하죠? 생명을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삼는 것은 고대 이방에서 농사의 풍요를 비는 주술적 의식이었습니다. 생명 질서를 거스르는 이 주술적 풍습, 이것을 금하라는 것이죠. 생명과 죽음, 어미와 새끼, 젖과 고기 사이에 경계를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의 경계를 잘 지켜내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공부방을 운영하시는데 1학년 아이인가가 할로윈데이에 그 마귀 분장을 하고 옷을 입고 왔대요. 그리고 오늘 와서 선생님 저 예쁘죠? 이러더래요. 선생님은 그 아기가 귀엽잖아요. 그래서 막 귀여운 마음으로 그래 막 이랬더니 우리 같이 사진 찍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고 나서 수업 다 끝나고 저녁 때 생각해보니까 어머나 걔가 마귀 분장을 하고 왔었네. 이렇게 의식을 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회개를 했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바삐 살면서 삶의 경계선을 잘 지키지 못하고 쉽게 세상의 문화, 악한 영의 문화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젖의 새끼를 삶아 먹는 것, 이것은 생명 질서를 파괴하는 잔혹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을 표현하는 자리, 또 소비하는 자리, 그리고 평범한 하루 세끼 속에서도 이방인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고개 숙이거나 무릎 꿇지 않는 저항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라고 하잖아요. 이 경건한 게 무엇일까요? 예배에 이렇게 양복을 잘 깨끗하게 갖춰 입고 남자들은 넥타이를 매죠. 넥타이를 메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경건한 것일까요? 하루 3번의 식탁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곧 경건의 학교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상하게 칼빈 얘기를 2번이나 하는데, 거룩은 일상생활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단정한 옷차림으로 와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토해봐 하십니다. 너는 참 가증하구나. 남들이 보는 예배실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남들이 보지 않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경계 없는 삶을 사는 너희를 나는 토해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심을 믿으며 거룩을 선택하는 습관은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 방식 사이에서 경계를 지키는 일상생활에서 시작됩니다. 식탁, 대화,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고 인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거룩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에서 거룩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편리함을 추구하십니까? 편리함은 때로는 누군가의
피 눈물을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배와 공동체로 드러나는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하죠. 22절은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26절은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매년 11조를 드리는 공예배가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라는 식탁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삐 살다 보면 깜빡깜빡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죠. 11조는 노동이 내 능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임을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식탁입니다. 제가 예를 들 때가 있는 얘기인데, 어느 의사가 나는 망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한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의 초등학교 동창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망할 수도 있다. 정신 차려라 라고 했더니, 야, 내가 의사고 이렇게 돈이 많고 내가 뭐 때문에 망해 이랬는데, 그가 많은 유산을 물려받고 병원을 막 확장을 했는데요, 몸이 풍 같은 걸 맞아서 회복이 어려워진 거예요. 내가 의사가 된 이 돈 벌 수 있는 능력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콧김에도 하루아침에 말라 비틀어질 수 있는 생명이죠. 우리나라가 경제가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 그러면서 얼마나 오만방자해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나홀로 드리는 예배, 우리 가족끼리 드리는 예배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가난한 교회 성도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것과 가증한 것을 구분하며 거룩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인식하며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년새 너무나 사람들이 정말로 악해졌다, 자기 이득만 추구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정신이 너무 강해졌다, 각박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누구 책임일까요? 첫째는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은 이유일 거고요. 둘째는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나 복 받는다고 말씀해 주세요. 세상 복이 나한테 와르르 물려올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강렬한 욕구로 목사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울이 백성의 눈치를 보며 좋은 것들을 감췄듯이 이 강단에서도 청중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 감춰진, 사울이 선택적 순종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선택적, 부분적 순종을 하며 부분적 거역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것이 첫째 이유일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레위인 객, 고와 가부가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했죠. 그리하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배가 부르고 또 언제 배고파질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저장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이웃이 배부르게 하는 식탁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이웃이 배부르게 하는 식탁으로 순환될 때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교회를 돌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를 다들 좋아하지요. 그리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돌보는 교회 이면에는 이 말씀에 따라 11조를 드리는 예배자가 있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예배자들을 기억하며 그 예배자들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겠죠. 하나님 나라 경제는 거룩한 경제입니다. 거룩한 경제는 사고 파는 경제가 아니라 주고받는 경제인데요. 또 이것을 오용하는 사람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뇌물을 주고받자, 이렇게. 어떤 분이 큰 기업에 다녔는데 그 기업에서 땅을 사기도 하고 건물을 그 땅에 짓기도 하고 이러는 일을 많이 했는데 어느 종중의 땅을 사는데 그 대표가 나왔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뒷돈 거래로 10억을 요구했대요. 계약서상 외 거래로. 10억을 줬는데 나중에 어느 교회 임직식에 갔더니 그분이 막 카메라를 들고 다니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아시겠냐고 그랬더니 안다고. 그분도 교인이었고 어느 교회 장로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 수표 추적을 해보니까 그 10억을 자기가 그 계약할 때 왔던 어떤 사람과 둘이 5억씩 나눠 쓰고는 이게 무슨 일이 생겨서 재판이 걸렸었는데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재판정에서 얘기를 했다 그래요. 헌금도 하지 않고 헌금했다 그러는 것도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부정한 돈으로 헌금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병든 것, 저는 것, 가증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이 식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완성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의 삶은 일반 식탁에서도 구별된 식탁을 갖는 자들,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공예배에서도 함께 먹으며 이웃을 배부르게 하는 거룩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 이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은 자들에게 거룩한 삶이 완성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식탁인 예배에 초대된 성도들이지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식탁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몸과 피를 제단에 부으시면서 죄인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사랑의 나눔으로 주님의 몸을 받고
주님의 몸을 나누는 거룩한 제자의 길을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예배가 은혜와 회복의 자리, 거룩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나라와 민족 모두에게 임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 통치가 임하는 자리가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거룩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은 직장에서의 공정함, 소비와 나눔의 윤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선교적으로 사용하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거룩을 보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공동체에서 경험된 그 사랑과 말씀이 보여진 신앙을 보며 그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11조는 그냥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이라는 수치가 아니라 일상의 식탁, 슬픔의 애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이 나라 이민족 속에 실제가 되게 하는 상징으로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이런 고백이 담겨진 예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